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많은 것들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이 끝나고 또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해가 바뀔 때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설렘, 기대 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24년을 맞이해서 지난 3년 동안의 신대원 생활을 이제 끝내게 되었고요. 또 이제 이곳 마포교회에서 준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맡았던 사역과 더불어서 아기학교와 또 부모학교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부어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대원에서의 학업을 이제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6학기 중에서 마지막 학기에는 들어야 하는 수업이 다른 학기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쯤이면 졸업을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거의 다 채우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6학기에는 듣고 싶은 수업들로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신학 연구라고 하는 이름의 수업이었습니다. 매주 수강생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정해진 분량만큼 읽어야 했는데 그 글 중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글 중에서 정말 유명한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글도 읽어야 했습니다. 이 고백록은 총 1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1권부터 10권까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자서전의 느낌으로, 그 자서전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고백록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삶을 이제 시간순으로 다루면서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안에 드러나는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또 본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 은혜를 고백하는 글입니다. 이 고백록의 글을 읽을 때에는 매주 각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각 단계를 살피며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글을 써서 교수님께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수강생들이 매주 제출하는 과제에 매주 피드백을 달아주셨는데요. 하루는 제가 제출한 과제에 한 성경 말씀을 피드백으로 적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피드백으로 받았을 때에 제가 참 많은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가 통치하는 마케도니아 도의 수도였습니다. 이런 위상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는 특정한 사회적 또 상업적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고 자유도시라고 하는 이 지위를 통해서 세금 혜택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주요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는 특정한 소수에게만 돌아가게 되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매우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는데요.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는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용한 이 불량배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밤에 몰래 도보로 이틀거리인 베레아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듣고서는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이 바울 일행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옮겨가야 했고 또 이후에는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바울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래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 마게도니아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이 바울은 마게도니아 땅으로 가게 된 것이었던 거죠. 그럼 바울에게 왜 고난이 닥치게 된 것일까요? 이 고난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도 닥쳤습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는 한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황제를 숭배하는 전통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은총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의 가이사를 숭배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부를 누리는 이 소수의 지도자들은 가이사 숭배의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마치 이 도시를 위협하는 요소로 여겼기 때문에 제거해야 할 악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이 전통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고 또 당시에 상류층이 누리고 있는 부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오히려 더 고난과 핍박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는 고난을 당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난의 대명사라고도 불릴 수 있는 욥이 있죠. 성경은 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쳐옵니다. 욥은 자신이 그만한 고난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음합니다. 친구들의 비난에 하나하나 일일이 반박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욥에게는 회복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왜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더 이상 자신에게 고난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태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고난의 대표주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요셉이 살았던 삶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요셉의 삶은 절대 쉽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수차례 기록되어 있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야만 했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야만 했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이런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련 없이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주십니다. 고난을 허락함과 동시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재정립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편지를 쓴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현상 중 하나는 성도들이 한없이 게을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일하지 말고 즐기기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팽배했던 이원론과 영지주의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영은 우월하고 육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육체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은 노예가 하는 것이었고 시민은 단지 노는 것이, 즐기는 것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게으름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 게으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아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게으름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자신이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맡은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3명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받은 즉시 나가서 장사하여서 2배를 남겼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받은 것을 바로 땅을 파서 그것에 묻어버렸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게으르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이해라는 것은 주인이 나중에 종들과 결산할 때 종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준 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죠. 주인은 종들이 돈을 2배로 불려서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충성되었기 때문에 칭찬을 했습니다. 맡긴 돈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혼을 낸 것이 아니라 게을렀기 때문에 혼을 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인이 떠날 때에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1달란트 준 종에게서 그만한 재능을 보았기 때문에 그
그 한 달란트를 맡긴 것인데,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를 대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한 달란트를 받은 이 게으른 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11절 말씀을 보면 이 기도에 사용된 동사들의 주어가 모두 하나님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느냐 마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도덕과 윤리로는 그만큼의 수준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어떠한 무력감을 느끼거나 혹은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될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이 주는 넉넉한 힘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에게 일방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로 섬기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영광에 대한 소망을 늘 마음에 품길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주는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말씀 카드를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으로 매일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는 소망을 주님께 구하면서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욱 자라나고 깊어져가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